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게 하시리라. 아멘. 잠언에는 내 아들아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잠언 앞부분과 뒷부분에 많이 나오는데 1장부터 7장까지 이 표현이 없는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젊은이에게만 주는 교훈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대 솔로몬이 아들을 포함해서 젊은이에게 한 잠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교훈의 대상을 젊은이에게 국한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가 어른보다 더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도 어른이 듣지 않아도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잠언은 모든 연령대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성경 안에 있는 잠언의 말씀 역시 모든 연령대 사람에게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에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내 아들아, 징계나 꾸지람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징계와 꾸지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징계와 꾸지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기에 우리는 이를 경히 여겼어도 되지 않고 싫어했어도 되지 않습니다. 일생에 징계나 꾸지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나 꾸지람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기에 징계와 꾸지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은 하나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와 꾸지람은 우리에게 성숙 또는 성화를 이루어야 할 존재임을 알려주며 우리의 사고와 언행에 부족함이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징계와 꾸지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긴 하지만 너무 자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와 명철은 동의어로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두 단어에 붙어 있는 어든의 시제입니다. 원문을 보면 두 시제가 다릅니다. 전자는 완료형이고 후자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이미 얻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이미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14절과 15절은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는 이유를 제시하는데 지혜가 돈보다 더 가치 있음을 점층법으로 증거합니다. 그 순서가 은, 금, 진주입니다. 첫째 은은 고대 근동의 화폐로 주로 통용되었기에 오늘날로 보면 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은 은보다 가치가 큽니다. 그렇다면 진주는 금보다 더 가치 있는가라는 물음을 갖게 되는데 잠언의 진주를 오늘날 가치로 생각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금은 땅에서 캐내야 하는데 진주는 바닷속 조개로부터 얻습니다. 모든 조개가 진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산 진주는 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기에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진주로 번역한 히브리어를 성경 다른 구절에서는 산호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번역본 성경에는 금보다 더 가치 있는 물질, 루비 또는 보석으로 의역했습니다. 아무튼 지혜와 명철은 돈이나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값진 보석보다 더 귀합니다. 예를 들은 세 가지 말고도 사람마다 원하는 값진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고 증거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지혜와 10억 원 중에 택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선택한 사람은 그것이 다른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한 점은 지혜가 10억 원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혜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썩어질 것보다 더 귀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혜로부터 오는 복을 증가합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는 장수와 부귀의 복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또한 지혜의 길을 가는 사람은 즐거움과 평강의 복을 누림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증거하는데 이는 지혜가 영생의 복으로 연결된다는 은유법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해보자면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는 즐거움과 평강만 있는가입니다.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움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혜가 단지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고 장수와 부귀의 복을 주며 영생의 길로 인도함의 차원을 넘어 지혜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세계의 법칙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의 법칙을 세우실 때 지혜로 하셨다고 합니다. 건물을 건축하더라도 건축가는 자신의 온갖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건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인 지혜로 창조 사역을 하셨다고 볼 수 있고 성자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잠언을 묵상하면서 들은 바 있습니다만 의인화된 지혜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아무튼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관여할 정도로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21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전하며 또한 그렇게 했을 경우 받게 될 복, 평안을 증거합니다.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완전한 지혜란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함을 뜻합니다. 근신은 해당 원어의 동사가 의논하다, 작정하다, 경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이 하나님과 의논하며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경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신 역시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함께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지혜와 근신을 마치 사물을 눈앞에 두듯이 항상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다음 구절이 증거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22절의 그것은 21절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리킵니다. 영혼의 생명은 18절의 생명나무와 같은 맥락의 복입니다. 목의 장식은 승리와 영광을 뜻합니다. 23절의 평안 역시 17절의 평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3절의 발에 거치지 않음은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음을 뜻합니다.
24절은 23절의 평안의 구체적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많고 위협적 요소가 많으면 누워 잠자기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단잠을 잡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혼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잠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예상하지 못한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5절입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란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반인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이 발생하면 대개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조차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을 목격한다면 그 멸망이 나에게도 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다음 구절이 증거합니다. 2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대저로 번역한 원어 키는 이유의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일반인이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발을 지키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밖으로 나가면 우리의 발이 무언가에 걸려 넘어집니다. 세상에서 자기 발이 걸리지 않게 자기 발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면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심하게 사랑하십니다. 지혜의 말씀 안에 갈 때 삶의 지혜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더욱 힘쓰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전하는 통로로 살아가기를 더욱 힘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 안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며 눈앞에 두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장수와 부귀의 복, 즐거움과 평안의 복, 생명나무의 복, 두려움을 모르는 복, 단잠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경히 여기거나 싫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전하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